지난주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런데 이게 기독교 문화교실이라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을 좀 그림으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림들을 주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교리문답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교리문답 안에는 이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우리는 사도신경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 또 의미, 이런 것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자연과 모든 우주를 만드신 능력의 창조주,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기꺼이 안아준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끝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지난 시간 끝부분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크라나흐 뒤의 아담 하와, 그리고 목파나나 동파나를 통해서도 마사초이 이런 그림, 브랑카치 체플에 있는 마사초이 그림들이었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요. 대사들이라는 그림에서도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바닥에 해골을 일부러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화려한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의 소망을 저 위에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이제 댕트빌과 쉘브라는 두 대사들이고요. 이런 과학, 음악, 그러나 인간은 죽음의 존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죠. 이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리고 고난, 부활, 승천, 그리고 거기로부터 재림, 이 5가지를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신앙,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 중에 이제 성육신, 수태고지라는 제목의 그림은 정말 많잖아요. 이제 제가 중세시대, 오래전 14세기 우피치,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이제 시모네 마르티니라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시에나라는 도시의 화가입니다. 거기에서 시에나의 미술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중세시대 화가인데요. 수태고지 한번 보시면요, 가브리엘 천사겠죠. 가브리엘 천사가 막 하늘에서 내려앉은 것처럼 뒤에 옷자락이 막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아직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 가지입니다. 보통 수태고지에는 항상 가브리엘 천사가 백합을 들고 있죠. 백합은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니라는 화가는, 백합은 그냥 화병에 백합이 꽂혀 있잖아요.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그리고 자기는 올리브 나무, 평화를 상징하지요.
왜 이렇게 백합을 들지 않고 올리브 나무를 들었나? 이게 이탈리아가 예전에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도시마다 공국으로 분립이 되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했는데 하필 이 백합이 피렌체의 도시꽃입니다. 그래서 피렌체와 적대 관계에 있던 시에나에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백합을 들리는 것이 왠지 모를 일패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 마르티니는 이 올리브 나무가 시에나 도시의 상징이거든요. 차라리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를 들고, 그렇다고 백합을 뺄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은 화병에 꽂은 채로 이렇게, 다른 수태고지는 전부 백합을 들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위쪽에 보면은 천사들이 원을 만들고 있고 그 가운데 성령, 비둘기가 보이죠? 항상 성령의 임재, 그것들을 수태고지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표정이 좀 약간 거부하는 느낌? 거부라기보다는 당혹감과 두려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이제 약간 마리아의 당혹감을 강조한 수태고지, 다른 수태고지와 조금 다른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마르티니의 이 가브리엘 천사 입에서 뭐가 말이 나가서 마리아의 귀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뭔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글자가, 라틴어 글자가 날아가죠? 제가 위에 적어놨습니다. 아베 그라치아 플레나. 이것은 밑에 이제 한글로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은총을 가득 받은 이여 도미누스 테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 이런 것들을 이 그림에다가, 그리고 이 그림 색깔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금 가루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시에나에 가시면 시에나 대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럽의 교회당을 가면은 대성당이 이제 중심 성당이죠. 카테드랄. 대성당 복도 벽을 따라서 작은 예배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카펠라, 채플이라고 부르거든요. 소예배당입니다. 그 중에 시에나를 지켜준다는 로마 가톨릭의 성인 중에 안사누스라는 성인이 있는데요. 그 성인을 기념하는 안사누스 채플에 이 그림이 지금도 있고, 그러나 그게 나중에 우피치로 옮겨졌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고 오랫동안 그 채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피렌체로 가서 우피치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수태고지는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프라라는 말은 수도사라는 뜻입니다. 안젤리코라는 이 수도사가, 여러분 안젤리코가 영어 단어가 생각나죠? 엔젤, 천사 같은 수도사, 이런 이름을 가진 화가이면서 수도사예요. 피렌체에 가시면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은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여기에서는 두 사람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그렸고요. 마리아가 아주 소박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발을 약간 구부리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 그림을 밑에 보시면 대리석 제일 바닥에 여기에 무슨 글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글자가 오 경건한 여인이여 거룩한 삼위일체가 거하는 어머니의 자궁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가 거룩한 삼위일체를 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근데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또 다른 형태의 수태고지도 그렸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수태고지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나무에다가 템페라, 이것도 약간 금색이 나지만 사실은 금이 아니고 계란 노란자를 이용해서 안료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죄를 지어서 이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보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리아에게로 쫙 뻗쳐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가브리엘 천사 머리쯤에 보시면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이 마리아에게로,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와 이제 마리아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의 밑에 단에도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밑에 있는 걸 프레델라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마리아의 일생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의 일생을 그림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비둘기가 확실히 보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고지하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프레델라의 마리아의 여기 제일 앞에부터 보시면 마리아가 태어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빨간 게 잘 표시가 여기에 마리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마리아가 약혼을 했죠.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복음서에 나오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제 마리아의 생애를 보이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약혼을 하는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릎으로 나뭇가지를 막 부러뜨리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설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이 전부 나뭇가지를 들게 했는데 그중에 요셉의 나뭇가지에서만 꽃이 피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탈락. 그래서 탈락한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무 부러뜨려 버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이탈리아 이제 라파엘로라는 사람도 이 마리아의 약혼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나뭇가지 부러뜨리는 빨간 바지 입은 사람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사실은 확대해서 보면은 이 요셉의 나무 끝에 보면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또 가리키니까 그런 것 같죠? 이런 자, 그리고 이제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는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의 죽음. 프레델라 밑에다가 이제 마리아의 생애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도 수태고지인데요. 이제 산드로 보티첼리, 이름이 저렇게 가야 되는데 리자만 이렇게 왔네. 보티첼리의 수태고지고요. 우피치 미술관에 역시 있고요. 이제 피렌체를 대표하는 화가가 바로 보티첼리입니다.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뭐 봄, 비너스의 탄생 이런 그림들을 다 그린 유명한 화가죠. 재미있는 뭐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냥 지나가고요. 이 보티첼리가 그린 수태고지는 이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손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다른 어떤 수태고지 그림보다 이렇게 뭔가가 교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보티첼리의 그림이 보이고요. 물론 백합이 보이죠? 지금 가브리엘이 들고 있는 왼손에 들고 있는 나뭇가지 쭉 따라 올라가면은 날개 위에 백합꽃이 보이죠. 이제 순결을 상징하는 이제 앞에 그림들도 백합이 사실은 다 있었어요.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다빈치입니다.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수태고지는 우리 미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다빈치가 대단하다. 이제 소위 다빈치는 저 멀리 산들이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원근법을 이용하면서 삼각 구도로, 그리고 특별히
이 천사의 날개를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있고요. 밑에 야생화 꽃이 핀 정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리아가 있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이거는 다빈치가 20대 초반에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일찍 그린 그런 그림인데, 이게 피렌체에서 조금만 밑으로 오면은 이제 바르톨로메오 교회당,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바르톨로메오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단을 봤을 때 오른쪽 위에 붙이도록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오른손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체 비례가 맞지가 않다. 여러분, 다빈치가 얼마나 인간의 신체를 연구했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이 다른 왼손보다 훨씬 길고 뒤틀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이거를 오른쪽 아래에서 사람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볼 때는 비례가 딱 맞게, 그러니까 보는 관람자의 입장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원래 이 그림을 전시하려고 했던 거기에 두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 그림도 오랫동안 그 바르톨로메오 교회당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옮겨졌지만요. 그래서 이런 다빈치의 수태고지도 있다. 이게 이제 천사 확대했을 때. 그리고 손 모양, 여기도 백합을 들고 있죠. 왼손에 백합이 있고, 손 모양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이런 손 모양이에요. 이 세 개 손가락으로 이런 천사의 모양을, 손 모양을 볼 수 있고요. 마리아, 성경을 지금 손으로 딱 잡고 있는, 보통 이제 수태고지에서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마리아의 어떤 수태고지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세밀한 그림이죠. 이제 라파엘로의 수태고지, 역시 백합을 들고 오고 하나님 성령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조금 현대라기보다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뒤에 사람, 엘 그레코라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엘 그레코의 그림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수태고지도 굉장히 강렬하죠. 보면은 위에 천사의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리고 가브리엘과 마리아, 그리고 성령 비둘기, 이렇게 그림이 이제 구도를 잡고 있는 굉장히 인상적인 엘 그레코의 수태고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이런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이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 중에 가장 많이 그린 것은 십자가의 고난일 겁니다. 왜?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속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속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모든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죠. 이게 속량, 대속의 은혜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 프랑스에 이제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알자스 로렌 지역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꼴마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인데 예뻐요. 이제 소위 프랑스의 베네치아다 이렇게 불리는, 물이 막 흘러서 아주 예쁜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운트린덴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에 걸려 있는 전시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원래 그 부근에 있는 이젠하임이라는 도시의 재단화로 그려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꼴마르의 운트린덴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긴 하지만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이젠하임의 교회당 재단하러 있다가 이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3.8m 가로 세로가 거의 4m 되는 그림이니까요. 굉장히 압도적인 그림이죠. 아마 운트린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또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을 회심시킨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화가가 16세기 초에 그린 것입니다. 대략 그림이 완성된 것은 한 1512년에서 16년 정도에 완성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림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앞에 서면은 그림이 생생하게 보이는데 정말 처참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온몸에 사실은 지금 전염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16세기 초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이라는 전염병, 우리 코로나는 거기다 댈 수도 없는 거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는데 맥각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사실 이 이젠하임 재단하는요, 수도원 예배당에다 그린 건데 그 수도원이 안토니우스 수도원 예배당입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수도사, 그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수도사들이 모여서 만든 수도회가 안토니우스 수도회인데, 이 안토니우스가 초대교회부터 맥각병 환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맥각병으로 또 흑사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 제단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맥각병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받았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몸이 뒤틀려 있어요. 입도 약간 벌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요, 손도 보면은 완전히 뒤틀려서 못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마리아가 거의 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십자가의 끝까지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세례자 요한이, 여러분 요한은 항상 기독교 미술에서 손가락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목에서 피가 나와서 성배의 잔으로 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의 입 앞에 무슨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지금 이 그림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스입니다. 안토니오스 수도회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날개 쪽에 안토니오스를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악마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보면 악마가 있어요. 안토니오스 머리 위쪽에 악마가 지금 막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날개 쪽에는 세바스티아누스라는 초대교회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에 맞아서 이 세바스티아누스를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화살이 몸에 막 꼽혀 있는 게 보이죠. 다리에도 꼽혀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의 천연과 같은 맥각병이나 흑사병,
이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세바티아누스의 승리의, 천사가 승리의 월계관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그 당시 전염병으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토니오스와 세바티아누스를 날개 쪽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프레델라 밑에 받침대에는 이쪽에서부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예수, 사도 요한. 몸이 엉망진창이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다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보시면 날개 쪽에 안토니오스와 세바티아누스가, 밑에 바닥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모습이, 그리고 십자가형, 십자가 위에 인리라는 글자, 십자가를 그릴 때 항상 영어로 말하면 INRI 같이 보일 겁니다. 이게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영어로 보면은 인리라고, RI 인리라고 써놓은 것 같지만 저 위에 이제 소위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명패잖아요.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게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종교개혁자 루트에게 둘도 없이 중요한 친구였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크라나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 크라나흐가 그린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독일 도시 바이마르라는 곳에 가시면 베드로 바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이름 다 쓰는 베드로 바울 교회라는 교회 재단합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죠. 재단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렸고, 양쪽 날개에는 이제 소위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요한 프리드리히라는 영주의 부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세 명은 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이제 가운데는 이제 십자가형의 그림이고요. 이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마티아스 그리네발트, 이젠하임 제다나도 날개를 닫으면 그림이 달라져요. 이것도 날개를 닫으면은, 딱 닫으면은 가운데 그림이 딱 가려지고, 날개 뒤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부활에 대한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십자가를 보여줄 때는 펼쳤다가 세례와 부활을 보여줄 때는 닫으면 또 다른 그림이 된답니다. 이제 조금 가운데 거 좀 자세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천사가 양치기 목동들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모습이 오른쪽 천사가 위에 보이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왼쪽 밑에는 부활이죠. 사탄과 악마를 무찌르는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이다라는 것을, 어린 양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보면은 아담이 막 쫓겨갑니다. 불 속으로 막 지옥불로 뛰어 도망가는 건지. 그리고 십자가의 아담 반대편에 보면은 모세의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예수님 발치 좌우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놋뱀, 장대 위에 놋뱀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있고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운데 사람의 머리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크게 하니까 모세의 십계명이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아담 쫓겨가는 것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손가락을 들고 있으니까 누구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보라, 우리 구원자,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리고 이 피가 가운데로 떨어지는데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화가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 내가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됐어. 그리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두 손을 모으고 그런 자세. 그리고 제일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영주 요한 프리드리히라는 사람, 부부와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독일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루터의 종교개혁은 실패했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크라나우는 루터의 가장 절친한 동료니까요. 이제 그렇게. 근데 루터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글자를 알 수 있어요. 더 크게 보면 성경 3개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첫 번째는 히브리서, 두 번째는 요한일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자, 요한 1서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자,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옆에 놋뱀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림이 모세의 십계명도 있었고, 놋뱀이 들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발에서 피가 흘렀는데 밑에 보세요. 나 이거 1555년에 완성한 거야. 이제 도용 못하도록. 그리고 그 밑에 무슨 그림 보이죠? 이게 바로 크라나흐의 서명입니다. 그래서 크라나흐는 자기 작품 진품에 이런 것들을 그려요. 사실 이 작품은 루카스 크라나흐 더 엘더, 아버지가 그렸고 사실 마지막은 그 아들이 완성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아요. 이름이 다 루카스 크라나흐예요. 그래서 더 엘더, 더 영거라고 아버지, 아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가 거의 했지만 마지막은 아들이. 크라나의 사인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왕관을 쓰고 날개가 달린 뱀, 그리고 루비 반지를 물고 있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라나는 자기 작품에 이런 자기 서명을 남겼습니다. 알브레이트 D로는 왜 A하고 안에 D 이런 거 썼잖아,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크라나흐가 율법과 은총,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주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무를 보세요. 구약 쪽은 잎이 거의 떨어져 버렸지요. 신약 쪽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구약 쪽에는 이제 아담이 마귀에게 쫓겨서 지옥불로 뛰어들고 있어요.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율법을 주었지요. 함께 있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고. 그러나 은총 쪽은 보세요. 신약 쪽은 세례자 요한이 손가락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예수 그 아담을 이끌고 사람을 이끌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승리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뒤에 무덤관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 뒤쪽으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위에는 이제 고지를 받는 수태고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율법과 은총이 이렇게 다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이게 이제 고타 유형이고 이거는 프라하 유형입니다.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예? 율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리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부활하고 승리하는. 양쪽이 다르죠. 잎도 다 떨어지고 저기에는 잎이 풍성하잖아요. 이쪽에는 이사야가 있고요.
구약의 예언자지요. 그리고 저쪽에는 역시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요, 몸은 구약 쪽으로, 머리는 신약 쪽으로, 몸은 율법에, 얼굴은 은혜로. 이게 우리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약하다, 육체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루터입니다. 설교자 루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도시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루터가 목회했던 슈타트키르해 시립교회라는 비텐베르크 시교회가 있어요. 그 시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은 역시 루터의 친구였던 루카스 크라나우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우가 제단화를 그려줬어요. 굉장히 큰 제단화입니다. 위에 보면은 3개의 그림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뒤에 있긴 한데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3개의 그림이 뭐냐니까 세례, 성찬, 공적 고백을 의미하는 3개의 그림이 있고 그 밑에 토대가 되는, 받침이 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례도 성례도 고백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은 예배 드린다 그리고 설교한다라는 게 뭐냐니까 결국은 루터가 보세요. 역시 세례자 요한처럼 마치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결국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도 설교자의 손가락이나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여성 보이죠? 제일 앞에 바로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 보라입니다.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루터의 제일 큰 아들 한스 루터입니다. 루터와 카타리나는 6자녀가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장남인 한스 루터가 있고요. 저 뒤쪽에 흰 수염 긴 분, 아까 본 것 같지 않아요? 루카스 크라나우 자기 자신이에요. 나도 이 공동체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또 제가 설교한다 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경축하는, 그게 설교고 예배다.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모든 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이제 조각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우리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안에 가시면은 딱 들어가면은 오른편에, 제일 앞쪽에 오른편에, 지금은 이제 하도 막 테러, 반달리즘 이런 막 조각품들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잘 보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자세히 못 봐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은 야, 역시 미켈란젤로는 조각이에요. 하늘이 내린, 하나님이 내린 은총, 달란트. 그래서 24살의 젊은이가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좀 이상하다. 마리아가 엄청 크고 예수는 마리아에 비하니까 덩치가 너무 작은데, 그리고 저 엄마 왜 저리 젊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런 의문도 좀 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조각인데, 근데 이걸 하도 이제 이 자기 작품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주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띠 같은 게 보이죠? 예,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 내가 한 거야 하고, 이 보시면은
이게 대리석 조각인데 핏줄하고 힘줄까지 진짜 뭐 이게 어떻게 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요. 근데 이게 아까 조금 뭔가 비율이 안 맞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미켈란젤로는 이걸 하나님의 시점에서 그린 거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래서 피에타라는 그림이잖아요. 피에타라는 것은 슬픔, 연민 이런 거예요. 주로 예수가 죽고 마리아가 그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사실 이 피에타라는 주제를 그 일생 동안 24살에 처음 이 조각했잖아요. 4번이나 조각을 했어요. 피에타 작품을. 두 번째 작품이 바로 메디치 별장에 있는 피렌체의 메디치 별장에 있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피에타. 그리고 그 옆에 있지만 세 번째 피에타는 두오모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이 다 미완성이에요. 이제 이 피에타만 하더라도 미켈란젤로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그러나 미완성으로 지금 보시면 예수가 계시고 옆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른쪽에 막달라 마리아고요. 뒤쪽에 있는 남자는 아마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리마대 요셉 혹은 어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자신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은 매끈하게 좀 됐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아직 거칠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조르주 바살이라는 이 시대 16세기 미술사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마음에 들지 않는 조각을 다 부숴버리거나 또 미완성으로 남겼다 그래요. 대리석 돌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부수고 막 그랬다. 근데 이 작품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반디니라는 프란체스코 반디니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버린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른 조각가에게 이걸 다시 싹 해서 복원을 시켜라. 그랬는데 그 사람도 마무리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메디치 가문에서 다시 이걸 샀어요. 사서 지금 두오모에 피렌체 두오모에 미완성인 채로 이렇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반디니의 피에타다, 미켈란젤로의 반디니 상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거는 밀라노에 여러분 가시면 스포르차 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굉장히 뭐 좋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에 딱 이거 하나만 두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이걸 완성 못 시키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예수님의 하반신만 약간 완성이 돼 있고 상반신과 뒤에는 아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그래서 이 그림, 이 조각을 보러도 많이 갑니다. 예수의 고난에 대한 것이고요. 사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이죠. 모세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베드로 쇠사슬 교회라는 교회당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2번이나 감옥에 갔고 특히 두 번째 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병사들과 오른손 왼손이 칭칭 감기고 묶여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천사 덕분에 탈출해서 나오는 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때 감겨 있었던 쇠사슬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쇠사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그 쇠사슬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야 그러는데 저는 절대 믿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쇠사슬이 아니고 그 제단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 모세상이 딱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잖아요. 뿔 2개 보이시죠?
이게 왜 중세 시대나 그 이후로도 모세를 그릴 때 머리에 뿔이 나도록 그려요. 이거는 사실은 뿔이 아니고요. 5세기에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사람 중에 소위 로마 카톨릭의 성경으로 유명한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을 하면서 구약 성경 모세에 대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법계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서 수건으로 머리 가리고 하는 이야기 성경 아시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카란이라고 읽으면 빛, 광채가 났다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케렌으로 읽은 거야. 모음을 잘못 붙인 거예요. 박경수라고 붙여야 되는데 복강수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케렌은 뿔이라는 뜻이거든. 모세가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 이제 모세를 조각하거나 그릴 때 머리에 뿔을 그리고 했답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에도 보지, 후대에도 뿔 같은 게 보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는 렘브란트의 모세상, 미켈란젤로의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다비드라는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압도적이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다비드상 그리고 모세상 그리고 피에타 이런 것들로 뭐 조각가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죠. 여러분 마지막 홀바인의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바젤 미술관에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문호가 이 그림을 보고 싶어서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스위스 바젤에 왔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백치, 이디엇이라는 작품에 이 그림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그림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 너무 처참하다. 시신이 부패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이 그림이 보세요. 이 좁은 관 안에 누워있는, 그리고 관을 딱 잘라서 보여주는 것 같은, 머리카락이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홀바인이, 한스 홀바인은 독일 화가인데요. 홀바인은 사실은 영국의 헨리 8세의 왕 전속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이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욕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죽인 놈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감정이 있나?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프랑스의 미술가가 오기스땡 발랑땡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이걸 이렇게 다시, 저 위에는 보세요. INRI,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룸이라는 라틴어가 보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는, 이렇게 지금 이제 한 50분이 됐는데요. 여기서 좀 이제 제가 예수의 일생을 그린 지오토라는 유명한 화가잖아요. 이제 지오토가 예수의 일생을 연작으로 그렸습니다. 쭉 연작으로 그렸는데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이 사람이 13세기, 14세기에 요 밑에 이름이, 이거는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은 피렌체에서 유명한 이제 르네상스 인물들을 쭉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앞쪽에 우피치 미술관 벽에 있는 지오토의 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태고지. 그냥 설명하지 않고 좀 마리아 그리고 가브리엘의 그리고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위에 천사들. 프레스코화이죠. 조토의 유명한 이 그림들이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시면 베네치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파도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파도바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 가면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있어요. 다음에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파도바에 있는 그 예배당에 조토이 프레스코화로 전체가 장식이 되어 있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들이요. 그래서 가시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약간 물에 담긴 이제 모습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막 예수님 맞이했다가 이제 뭐 오빠 나오고 하는 거 보시면은 그리고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게 조또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족식입니다. 만찬을 하고 나서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토의 유명한 그림이죠. 이제 드디어 로마 군병에게 잡히는 그런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 이제 예수님 뒤에 후광이 보이고요. 이제 앞에 입을 내밀고 있는 유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후광이 있는 베드로죠.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는 베드로가 보이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 이게 진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저 천사의 얼굴이 예수님의 지금 피를 이 천사가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피를 도저히 못 보겠다는 듯이 얼굴을 돌리고 이 표정이 진짜 압권이죠.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십자가 밑에 해골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제일 밑에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제 교회 역사에 오랜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의 유해가 묻힌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노아의 방주에 아담의 유해를 가지고 탔는데 셈의 후손들이 그것을 골고다에 묻었다. 이런 전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그 아담 위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유해는 해골은 첫 번째 아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나누고 찢고 여러분 이 이게 아담이 한 5m 되거든요. 이 그림이 왜 시스틴 채플 예배당 천장에 근데 저 아담의 얼굴이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1512년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1541년 11월 1일 날 30년 후에 이 옆에 있는 최후의 만찬을 그렸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담입니다. 얼굴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 생명을 주셨다. 피했다. 이게 피했다예요. 슬픔, 비탄. 이 막 사람들의 저 천사의 얼굴 같은 것들이 그리고 부활. 이제 부활. 나를 만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보이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운보 김기창이 예수의 일생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수태고지입니다. 참 뭐 물레 돌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뭐 펄럭이면서 날아와가지고
이게 수태고지고요. 예수 탄생. 막 닭 있고 옆에 소, 나귀 이런 거. 예, 이게 수태고지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 난리 나서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로 이제 고관 대작이 온 건데요. 세례. 막 천사들 임재하고 위에 하늘에서 빛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이게 그냥 술 먹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최후의 만찬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에타 슬픔. 남자들도 울고 있네요. 제자들인지. 사실은 주로 여자들이 있었는데 왜 약간의 왜곡이 있는 것 같은데 부활입니다. 이제 꽃이 피고 막 부활을 했어요. 승천. 완전히 막 올라가시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하나의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냥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쉬기 전에 이게 이탈리아에 가면은 베네치아에 플로리안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베네치아 가면은 꼭 가보세요. 소위 산마르코 교회당 있잖아요. 거기 유럽의 응접실이라는 베네치아 가장 중심이죠. 그게 이제 1720년에 문연 300년이 넘은 카페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가서 먹은 거 세트입니다.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둘이서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문화체험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앉아서 한번 뭐 유명한 사람이 다 왔던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렌체에 가면은 이제 1733년에 문을 연 진리라는 카페가 있어요. 진리 이제 리퍼블릭 스퀘어 거기에 공화국 광장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시면 이제 조금 뒤에 또 1760년에 그레코라는 카페 그레코라는 거의 뭐 다들 250년에서 300년 된 카페니까 이런 데 가시면 그리고 10분 동안 차도 좀 마시고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